윌리엄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이맨데 대안팡 강독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부 2장의 5번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의 희생자들과 행악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원서에 어떻게 문장이 나왔는지 확인하면 좋겠는데 아쉽군요. 제가 원서가 없어요. 악의 희생자들과 행악자들과 함께한다. 이게 전치사로 함께한다는 게 전치사로 나왔는지 동사로 나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대충 뜻은 알겠습니다. 악의 희생자들, 이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거지만 몰트만의 이 칭의론이 개인의 죄 용서 뭐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까지 확장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을 다 악에서 구원하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독특하죠. 몰트만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만 우리가 대충 들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접근하냐 하는 것까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요 5번째 5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악의 희생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토대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종교적인 그리고 개인 구원의 차원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몰트만은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그냥 개인의 종교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까지 열어 제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저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자, 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악의 희생자들과 연대함은 희생자들의 해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불의한 자의 죽음을 대표하는 거죠. 희생당한 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연대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건 신학적인 이론일 뿐이지.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런 게 단순히 신학적인 관념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악자들의 죄과를 용서하면 조금 멀어서 이 안경을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행악자들의 죄과를 용서하면 이게 칭이니까 용서받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행악자들을 무조건 벌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냐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행악자들의 죄과를 용서함은 진정한 삶으로 거듭남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중세교회의 참회 성사, 이거는 좀 제한적인 거죠. 내가 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참회 성사와 루터교회의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4장, 아니 시사는 바 아우스부르크 신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을 여러분들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 시사하는 바 칭의 사건을 죄의 용서로만 제한시키는 것은 중세교회 참회 세크라멘트 성사나 루터교회 아우스부르크 신조에도 그렇게 제한됐어요.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 쪽은 제가 그 이미지 파일로 잡지를 못했어요. 이미지 파일 한번 찾아보기로 볼까요? 혹시 있나? 104쪽인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104쪽이 있네. 네, 중요해서 제가 다시 보충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빠뜨렸다가 다시 넣었어요. 중세의 참회 성사, 이건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행하던 종교의식입니다. 또 루터교의 아우스부르크 신조에 나오는 칭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 그거는 죄 용서로만 제한됐다고 하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범한 죄의 진정한 용서가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죽음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며 우리의 진정한 칭의가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부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지닌 구원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 죄의 용서에 있지만 이게 참회 성사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신앙을 가리키죠. 그렇지만 칭의 혹은 우리의 의로 표기되는 구원의 의미가 이로써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 의미는 그의 부활이 지닌 구원의 의미로서 비로소 나타난다. 예. 십자가로 우리 죄가 용서받지만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차원까지 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 용서를 넘어서는 거죠. 부활은 이제 생명 사건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용서받아야 돼. 죄의 영성, 참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더 전향적으로 이 세상이 의로워지는 일에 참여하고 투쟁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닌 구원의 의미의 계시만은 아니다. 계시 드러냄만은 아니다. 조금 딱딱한 표현들이죠.
뭐 일일이 제가 이 문장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건 또 하나의 거대한 신학 주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특별한 행위인데 각주 31번이 있네요. 마르트의 책 키르히리히의 도그마틱 교약 사권 어디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에게 이 세계는 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잖아요. 희생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행악자들도 있고 행악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희생자들도 있어요. 한쪽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는 포괄적으로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장자로서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딱딱하게 들릴 것 같아요. 너무 교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 교리적인 걸 어떻게 실질적인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가 신학적인 내공입니다. 저걸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긴 한데 지나가겠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부활했다.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 이게 다시 죽을 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미래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이게 조금 낫네요. 읽을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아니면 종말론적인 생명으로 변화시켰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상태인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뭐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생각만 했다는 건가?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우리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희망으로 거듭나게 된다. 살아있는 자로 경험된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시고 그렇게 경험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는 것은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이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속에서 부활이지 빛이라고 또 표현되잖아요. 부활의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어떤 사건, 그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는 좀 다른 거라서 조금 멀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 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인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한 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거였습니다. 부활의 피 속에서 죄의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다. 이 부활의 빛 속에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죄의 희생자들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거고, 행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자신을 철저하게 반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들은 무조건 다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의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죄보다는 오히려 죄를 범한 자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못했으니까 그만한 벌을 받아야지. 이건 세상 법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알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사이비 생명에 머물러서 자기를 높이려다가 희생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희생자들과 행악자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다. 그거죠.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여 이미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의로운 자다. 자, 그래 105쪽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부정적인 것에 부정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들을 완전히 예, 어, 벌을 주고 어떻게 해버리는 것, 그건 부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의 부정은 그게 아닌가? 부정적인 것의 부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다. 다시요. 부정적인 것의 부정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다. 이게 왜 여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의 계시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듯이 다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속 이제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에 대한 어, 그 개념 정리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의 계시로 제한돼서는 안 되듯이 이거 내가 부활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제한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종말론적 희망, 종말론적 생명인 부활로 변하게 될 거야. 요건 이제 구원의 의미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죄의 용서와 그 앞에는 거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요. 십자가 사건이 이제 우리 죄의 용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십자가의 구원론적 사건, 구원의 의미를 부활해서 드러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 부활이 말이죠. 십자가를 뭐 보충하는 정도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기서는 이 몰트만이 파넨베르크에게 좀 영향받은 그런 흔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지금 뭐 너무 신학적인 거를 제가 아직 말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판넨베르크는 유독히 이 부활 신앙, 부활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 신학에서 몰트만보다 더 강조합니다. 뭐 바르트보다 더 강조하고요. 바울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할 때 얼마나 더 많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속에 은혜의 넘쳐남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님보다 큰 가치는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잘한 놈 칭찬하고 못된 놈 벌 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넘어서 하나님의 의의 권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의 새로운 생명을 향해 역사한다는 데 있다. 예, 그렇죠. 행악자들까지 하나님의 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다. 그 뜻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인간을, 지금 이 몰트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이 전체가, 이 2장 전체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막다른 골목이죠. 죽음과 같은 겁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이 악은요. 악에 희생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죽음도 새로운 시작이고 하는 것처럼 실존적으로 악의 지배를 받고 악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칭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행악자들과 희생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자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행악자들까지 구원하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 부활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세 가톨릭이 인간을 교회가 마련한 은혜의 수단에 의존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했듯이, 이건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인이야 계속 그 닥달받는 거죠. 그 심리적인 죄책감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십자가 신학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십자가 신학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루터 교회로 하여금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이거는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죄의 용서에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7세기에 개신교가 출현하고 16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 근데 여기 17세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6세기에는 개신교회라기보다 그냥 종교개혁 시대예요. 실제적으로 개신교회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건 17세기입니다. 그거를 개신교주의라고 하죠. 개신교. 17세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현하고 서야 비로소 부활의 영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새로운 삶으로의 거듭남이 죄의 용서의 목표로 인식되고 현실화되었다. 그런가요? 그건 교리사적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7세기를 프로테스탄티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종교개혁 시대죠. 살아있는 희망으로의 거듭남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된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다. 대충 됐죠. 조금 더 이거 나온 거 좀 볼까요? 그다음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신앙 속에서의 칭의 경험에 대해 말할 때, 이게 칭의론이에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칭의 경험을 말할 때 우리는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우리 앞에 가진다. 이건 너무 번역이 거칠게 됐어요. 우리는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 의로워졌다,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요. 이런 경험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냐.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이 다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내가 이제 의로워졌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있는 그 악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성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칭의와 성화를 얘기할 때 이게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칭의가 성화가 없이 칭의만 있다는 것도 우습죠. 그렇게 순간의 경험, 요거는 이제 칭의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성화의 문제인 거죠. 번호로 해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그걸 다시 또 할 필요가 없네요. 앞에서 한 걸 다 요약한 겁니다. 106쪽에서 106쪽에서 4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 그리스도는 희생자들과 행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의로운 교통을 나누게 하신다. 부활의 생명.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더 이상 악행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도 거기서 절망하지는 않게 되죠. 새로운 생명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아니까요. 비유적으로 형제들이 막 싸우고 뭐 그래서 야단 법석에 놨다고 합시다. 그 심지어 뭐 막 주먹 다짐해 갖고 뭐 다치고 막 했다고 합시다. 서로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어머니를 보니까 형제들이 전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거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싸웠던 것들도 이제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17강 여기까지입니다.